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끌어넣기 위해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은 부정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나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적인 범죄를 하다가 잡히면 영락 없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제일 크게 죄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살인, 그리고 셋째는 간음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범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간음을 맺는 남녀를 발견하면 둘 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동정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엄중한 죄로 다뤘어요. 그러니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발이 빨라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법대로 하시오. 그러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시오 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으로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흉한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땅에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는 그 장면은 딱 한 번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썼을까?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더럽고 부패해도 100% 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작은 양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손에 돌을 들고 왔다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여자만 남았더라, 그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그 여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유럽에서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만들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 여인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을 만난 여러 여인들이 있어요. 귀신들 여인들, 또 창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돌아갔을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서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적인 범죄라는 것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말기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기적인 현상이라는 건데 어느 나라든지 망하기 전에 크게 일어난 범죄가 있다면 성적인 문란입니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 서구 문명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가는 청소년 딸에게 가방에 피임약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오직 서구의 모습이에요. 성물란은 어느 시대나 말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문란한 것이 성적인 추함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 문제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이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성적인 문란의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일에 진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이 사회는 결국 구제불능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이성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나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똑같고 추악한 것은 똑같고 어떤 면으로서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악취가 날지도 모릅니다. 누가 돌을 들고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멩이가 날아올까 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서 두려움을 앓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상관없어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멀리 떠난 아이는 무엇이든지 대범하게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웬만한 일은 두려움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해버리고 남의 것을 떼먹기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대범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대범하게 잊어버려요. 이와 같은 모든 죄들이 오늘날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죄는 늘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보고 싶어도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가책과 불안이 점점점 짚어지면 결국은 정신질환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 아시죠? 암을 안고 살 때 암이 완전히 퍼지기 전까지는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어떤 암은 그 사람 몸에서 5년을 자라다가 밖으로 표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가 나기 전까지는 3, 4년은 끄떡 안 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허허하고 웃고 자신만만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헛붕도 떨 수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상은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현대인은 죄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치고 죄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유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찔러서 헤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암을 안고 껄껄거리면서 웃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죄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한 번 당하는 것은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삽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한 시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죄 용서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는 것은 간단한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죄로,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절대로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무슨 것이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만 좀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괜찮아 100마디 해도 소용없고, 상담하는 사람이 그거 뭐 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사노라,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내 안에 자책과 불안은 끝까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무슨 죄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죄의 값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 용서받아야 될 필연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체념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줄을 아시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시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생이란 말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인이라 칭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은요, 죄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송두리째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피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잃게 된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시 그 생명을 잃게 한 죄에 대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것도 더러운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거예요. 이건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범한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을 줬다면 두 번째 사람 아담,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와 같이 무참하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보혈,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여러분, 트롯 가수가 부릅니까? 아이돌 애들이 부릅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죄값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마음에 만족하다. 내가 요구하는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됐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안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수십 년 동안 범한 죄의 명세서를 써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앞에 두고 너 어디서 그랬어? 상대가 누구야?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 안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토막토막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던 이 못된 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오를 묻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세월이 흐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냐?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냐? 그러면 아예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가 이 죄 사함 받은 것이 분명히 확신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 하나만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의인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다뤄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회개하면, 제일 싫어하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된 자로 칭을 얻고 있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예요. 6세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를 자기 자신이 썼어요. 묘비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주여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는데 사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죄 지은 여인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윤복희라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의 인생을 참 복잡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상처가 많고 죄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눈물 콧물을 흐릅니다. 하나님 하면서 죄인으로 인정하셨으면 쉽게 말해서 이 여자의 죄인됨과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한 거예요. 여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예수께서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앉으신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낮아지셔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감성적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려면 나도 죄인과 동일시돼야 돼요. 거기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144장 세기품 찬송가 144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나 144장입니다. (144장) 세기품 찬송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죄가 되고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정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